오늘 이 밤에는 거짓 형제를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짓 형제를 분별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분별함이 없으면 또 이런 영의 분별함에 가르침을 얻지 못하면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형제라 하면 거짓을 향하는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형제 말입니다. 이는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거짓 형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얽매이게 만들고 구속되게 만들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들에게 이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짓 형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하면 그 이유가 오늘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자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강변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인지 또 거짓인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보면 누구라고 그러노? 유명한 자들에게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이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깨달아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고 난 이후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을 아마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의문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 전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바른 것인지, 내가 내 기분에 내 생각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이걸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자들, 여기서 이 유명한 자들이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일컬어 말하고, 특히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일컬어졌던 베드로를 이제 지칭해서 그들에게 내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한번 저들에게 제출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들로부터 확인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저들보다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저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나는 계시로 배웠고 정녕 같은 예수라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14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개발을 유명한 자 베드로를 이제 오늘 이 밤에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성경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도 내가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이게 옳은 건지, 내가 귀신에게 충만되어 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내가 좋아하고 이러는 건지, 참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나름대로 이제 메모링을 하고 노트링을 해놨다가 내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님의 강의도 듣고 이렇게 쭉 하는 그 가운데서 참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과 연상되는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같은 그런 형식과 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 가운데 교수님이 이제 무슨 신학 박사라고 신학자라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선포했던 그것과 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쓴 책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본 깨달았던 이 성경의 그 대조되는 구약과 신약, 또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했던 모세, 아들로 수고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과 이런 것들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어떤 신학자가 써놨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성령은요, 한 분이세요. 성령은 한 분이시라. 자, 여러분, 바울도 11년 정도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이렇게 전하다가 내 혼자 잘났다고, 또 내 혼자 이 받은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전하다가 내가 나중에 잘못 전하여 지옥불에로 떨어진다면 참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명한 자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들을 이제 잘 설명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또 이 주위에 또 사도들이 몇몇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들 이제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이 깨달은 말씀들을 쫙 전가하니까 여러분 그 현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이 느껴져요. 그 감동함이 느껴져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하여 율법과 비교해서 쫙 강의해 나갈 때 그야말로 이 베드로가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이야, 우리와 같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와, 우리보다도 더 잘하네. 직접 배운 우리보다도. 아마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이제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이 깨달은 것들을
수제자들과 유명한 이들에게 설명했더니만 이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더구나.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스승이 자기가 길러놓은 제자가 설교하는 걸 듣고는 오히려 스승이 은혜를 받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의 제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 연장자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이제 검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이 검증은 2번, 3번 분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신앙 생활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2번, 3번 확인하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쏟고 당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을 조금 잃는 것은, 재물을 잃는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이 영적 세계에서는 내 영혼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야말로 온전한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2번, 3번 점검하고 확인을 꼭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디도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해서, 그러니까 디도가 이만큼 저만큼 하는데 너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실상 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네가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그들과 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할례를 받겠느냐. 그래서 디도가 그렇다면 하겠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디도의 이 자유 의지에 따라서 결정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 여기서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라는 것은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제는 율법을 지켜야 어려워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좋지만은 이 기본적인 할례와 또 우리가 안식일이나 이런 금식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의 전통이고 율법의 생활이므로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거짓 형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 형제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거짓 형제들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느냐면,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짓 형제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목사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사, 가짜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참 자기의 본분을, 신분을 기가 막히게 드러냅니다. 나는 사기꾼이요, 나는 싹꾼 목자요, 나는 거짓 목자다.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밝힙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제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 줄 알고 그 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붙어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그런 사람을 제가 한둘이 본 것이 아니에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여기 저 검정 초등학교인가 그 앞에 있었던 친구인데 지금 어디를 가지고 오리고 없는가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노예 처음 들어봤는데 착 앉아서 자기 딴에는 자랑한다고, 자기 딴에는 같은 동료들이니까 자랑한다고 까불거리며 말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성도들은 있는 돈은 다 뜯어내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뜯어낼까 내가 다 뜯어냈다고. 목사님들 성도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목사입니까? 또 이거는 또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또 돈이 좋아서 성도들을 착취하는 사기꾼이라고 칩시다. 이것까지는 또 좋다 칩시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벌어물 거는 없고 대학교는 들어갈 데가 없고 신학교 가서 밥벌이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와서 직업으로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무리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문과 질문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앙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졸업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 말이에요. 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에 이름 걸고 폼 잡고 서가지고 있으니 위임을 받고 청탁을 받아서 가서 설교하고 있으니 목사같이 보이지만 이런 사기꾼도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교회 안에 거짓 행제 가운데 거짓된 목사들입니다. 이 거짓된 목사들. 심지어는요 어떤 기도원의 모 원장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 오는 이것들요 어디 가서든지 헌금하고 해야 될걸요. 이것들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 다 뜯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안 뜯어내도 다른 데 가서 다 뜯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 뜯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도대체 이 기도원 원장이 사람인지 도대체 짐승인지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이 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 행제는요 여러분 목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를. 두 번째 거짓 행제는 성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왜?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면 그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너 착각해서 꿈을 깨야 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은 것입니다. 절대 모든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나같지가 않습니다. 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불신을 조장하고 목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성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 아프지만은 그러나 할 말은 분명히 하고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제가 참으로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난 듯 잘 성도들이 내게 대해주고 또 나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리가 이런 착한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가
이 성도에게 사기를 칩니다. 접근을 해서 만나서 내일 점심을 어디서 먹자, 또 언제 뭐 어디서 먹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도님 내가 갚아서 그러는데 내가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일주일만 쓰면 저기 돌아서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좀 빌려줘. 그러면 그냥 거기다 돈을 넙죽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요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내 호주머니에 있지 않는 돈은 내 돈 아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중고로 생각하고 못 받을 각오하고 빌려주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교회 온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먼저 믿고 먼저 와 있는 먼저 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잘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을 같이 바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러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속으면 뭐 때문에 속았다고요? 실수로 속았다. 두 번 속으면 두 번 속으면 바보라서 속는다. 세 번 속으면 병신이다, 덩신이라서 속는다. 그래, 이건 요즘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속는 줄 압니까? 자기 욕심과 분별력이 없어 속아요. 내 욕심이 없다면요, 내려놔버리면요, 안 속아요. 내 욕심에 이끌려 다 쏟게 되어 있어요. 내 계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 계산은요, 자기를 죽이는 계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로 속았다 치자. 그러나 두 번 속았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요, 이렇게 속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알고 보니까 노름쟁이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어. 1년쯤 지나니까,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이 남편이 노름을 하러 다니면서 빚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빚 정리를 하고 이제 보증금 걸어놓고 이사를 해서 살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겠대서 내가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노름쟁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절대 노름쟁이하고는 못 산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이혼하겠다고 막 가음을 지릅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특히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하여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은 지나치게 자기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무릎 꿇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비굴하게까지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이거 100%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 빌길래 이 남은 보증금까지 또 털어먹을까 싶어서 이혼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 세상에요, 노름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노름쟁이는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이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빌길래 한 번만 자기 집에서도 친정에서도 걸어놓아가 살지 마라. 네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수가 있다. 더 이상 가기 전에 그만둬라. 온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하도 빌어서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거 쏘으면요 비는 놈 치고요. 그래서 같이 살았더니만은 1년이 안 돼서 이제는 보증금 걸어놓은까지 다 탈탈 털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달새집으로 가야 될 팽판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혼하자 하니까 이혼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혼을 지금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 있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또 남자가 간음하는 거. 흔히 우리가 참 아름다운 소리로 이 간음을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을 피운다. 참 이름 좋아 불로 쳐다.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병도 이거 아주 악한 질병이거든요.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있어. 그 아내가 그걸 발견하고는 그것도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한 동네에 살면서 동네의 이웃 여자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 큰 사람은요 그거는 인간 되기를 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노름하고 간음한 사람은 이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잘 판단해서 책임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또 이 노름쟁이와 똑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철 종정 스님이 중이 죽을 때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스님에게 속지 마라. 왜? 스님들이 다 사기꾼이거든. 중들에게 속지 마라. 그런 법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성철중은요 진짜 도를 통한 그런 중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지 않아서 지옥의 불에 들어갔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며 지옥불로 들어갔지만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정직했느냐. 절의 중들이 전부 사기쳐서 대중들을 속여서 먹고 산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에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을 존재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존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달았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거나 약속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미래의 약속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약속과 사람의 말은 여러분 딱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 자체를 신뢰하고 그 말 자체를 자꾸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를 믿지 마세요. 지금 지나온 세월에 그 사람이 내게 행한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미래에 지금부터 앞으로 잘해주겠다. 이 지금 노름쟁이가 이제 지나온 노름을 끊고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 그 노름이 한두 해 만에 했겠습니까? 1, 2년간 했겠습니까? 계속 해나온 노름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지금부터 지나온
그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늠한 남편이 발각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무릎을 꿇고 마누라에게 기싸대기를 얻어맞아가면서까지 참으면서 속으로는 뭐를 구겠어요. 내가 니한테 기싸대기 맞아가면서까지 내가 빌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있어. 이 위기만 지나면 내가 또 좋은 거 찾아서 가야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세상에 유행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 한 번 쏘으면 실수고, 두 번 쏘으면 덩신이고, 경상도 말로 덩신이고, 세 번 쏘으면 두 번 쏘으면 바보고, 세 번 쏘으면 덩신이다, 병신이다, 또 공범이다 하는 말을 꼭 여러분은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약속하고 나를 위하여 그러는 것 같으면 참 이해가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상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거룩한 눈이 있다면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하는 해왔던 지난 날의 일들을 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 이거 절대로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하되 그 사람이 해왔던 지난 날의 그런 잘못된 행실들에 관하여 그걸 잊어버려서는 아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또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은혜 받고 나와서 믿는 자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또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큰 노동하기도 힘들고 뭐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이제 장사집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장사집이 누가 했느냐면 교회에 다니는 뭐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뭐 옛날 고전 가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인수하는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핑계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사기쳤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가 가진 공짜, 그가 가진 가장 공짜이지만은 가장 귀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예수밖에 줄 것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믿어야 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어야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걸 믿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구점을 인수하려고 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끌에 이끌려서 내가 이제 나도 많고 이거 할 수, 이거야 이 가구야 들어다 차례 실어다 배달해 주면 되고 할 수 있겠거든.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었거든. 그래 놓고 해놔놓고 나중에 장사 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사기쳐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 평생 가지 마.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암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안 쏟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별을 잘해요. 분별을. 그런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사기치고 목사라는 사람이 사기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 사기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기치겠습니까?
거짓을 행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거짓 형제는 교회 안에서 진리요 자유하고자 하는 이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이런 복음을 이들이 곡해시킨다 말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항상 진리 안에 있어서 이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라 이 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세상을 살 때 절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꼭 제 말을 새겨 들으시고 분별하세요. 사람을 볼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봐야지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아무리 사기꾼일수록 미래의 청사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미래의 청사진이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한 그런 청사진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기꾼한테 걸리면 그날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사기꾼에게 걸려서 손해본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조용히 들어와서 자기의 혈과 육의 살이 사욕을 쫓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사냥해가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유심히 잘 살펴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밤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다.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이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아서 자유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